너무도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와는 별개로 하루하루를 아주 진지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며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입니다. 학교 결정이 이미 끝난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아직 반 이상이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막내딸 찬미도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들을 지금 지원한 상태입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참 좋은 기독교 대학 간호과에 장학금을 많이 받고 합격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주여, 박수는 치료할 때 쳐주십시오. 제가 그런데요, 찬미랑 통화하는데, 찬미는 그 학교가 좋은 학교거든요. 좋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세상에서 더 유명하고 이름난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니처럼. 그 딸과 통화하면서, 그래 아빠가 응원할게, 나도 기도할게 라고 말해 주었지만, 사실 제가 진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요, 지금 이번에 합격한 그 기독교 대학,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면서 학과 공부도 가르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그 학교에 가서 신앙교육을 잘 받거나 아니면 한국에 와서 좀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청년부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좀 배우고, 언니 오빠들로부터 신앙교육도 좀 함께 받고, 청년 공동체를 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난주도 전화해가지고, 찬미야, 한국에도 학교가 좋아, 뭐 연세대 같은 데는 너무 좋대, 외국인들도 많이 와, 너도 영어로 다 수업한대, 막 그렇게 좀 꼬드기고 있는데 잘 넘어오지가 않네요. 최근에 제가 감동을 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3 학생을 둔 한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이 자녀가 좋은 학교들을 다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 자녀지만 1차에 곧바로 그 좋은 학교에 붙으면, 합격을 하면 딸이 교만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차에는 좀 떨어지고 2차나 3차에 추가로 합격해서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고 집사님의 진심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에 이런 수준 있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집사님의 신앙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진심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입시라는 이 중요한 순간에도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일,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지휘자님 계신데, 우리 이순행 지휘자님은요, 아산병원에서 작년에 정년 은퇴하셨죠. 근데 지금은 제주대학교 병원에 이제 간호부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자기 전공이시잖아요. 이 스카웃 받아서 가셨는데, 평생 하셨던 일이라 너무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지휘자로서 쓰임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박수를 한번 쳐줘야 돼요. 네. 자신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사명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주대학교 병원에 일단 결정이 나기 전에 저를 만나서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제가 제주도로 가는지 괜찮을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직장 가는데 꼭 굳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본인의 첫 번째 사명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 전공은
두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참 저는 너무 멋있고 그때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겉모습과는 다르게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삶 속에서요 정말 원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눈을 뜬 맹인을 다시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러면 이야기 끝난 것 아니에요? 맹인이 눈을 떴더라. 해피엔딩 스토리. 그리고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맹인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예수님은요 단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만나서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만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이 늘으라고 하니까 한 번 만나면요 다음에 만나려면 몇 개월 뒤에 만나야 돼요. 저도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또다시 만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단서가, 힌트가 여러분 3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눈을 뜬 맹인을 다시 만나서 하시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먼저 이건 것 같아요. 그것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9장 39절에서부터 4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너희가 맹인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맹인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영적으로 맹인임을 깨달아야,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눈이 먼 사람임을 알아야, 너의 영적 상태를 바로 깨달아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영적 맹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구원의 길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육체적인 맹인을 멸시하면서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한 영적 맹인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고 살아가잖아요.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보세요. 사람 보입니까? 예쁜 모습이 보여요? 잘생긴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다 뜨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면, 우리가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바로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요 보지 못했죠.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어요. 이 삼중고를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헬렌 켈러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마땅히 바라봐야 할 참된 삶의 올바른 비전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은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맹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모두가 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도 어떻게 자기들만 모를 수가 있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눈이 좀 멀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못 보냐? 에?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이 나라를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먼저 우리의 영안이 먼저 열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자, 35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만나서 물어본 게 그거예요. 너 인자를 믿느냐? 너 메시아를 믿느냐? 너의 구원자를 믿느냐? 물었어요. 그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누군데요 그 사람이?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요. 그때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시자 뭐라고요? 즉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즉시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왜 이 맹인을 다시 찾아가서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일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일이에요.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를 주로 믿고 신앙에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혼란한 나라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를 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제도 우리 노숙자 섬김이 있잖아요. 그렇게 섬기고 먹이고 도와주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지만 이 땅에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복음도 전하지만 이 일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NGO나
국제구호단체에 깊숙이 관여했어요.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돕고 함께 전략을 세우며 어떻게 이 나라를 정말 구제하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정말 이 복음 기독교 학교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고 제가 그래서 진짜 갈 뻔했어요. 정말 한번 그 일에 내 인생을 한번 들여줘야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일만 하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원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십시오. 왜 이건 아멘이 작아요?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예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예수께서요, 맹인에게 가장 해주기를 원했던 일은요,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보다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예수가 그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받을 때 우와 놀랍다, 기적이다, 우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은요, 바로 한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그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기적은요, 내가 예수를 주로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의 사건은요, 우리가요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가장 최고의 복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목사님, 맨날 목사님은 저 말씀만 하시더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요, 내가 하는 일은요, 내가 돕는 가정에서 일은요, 나머지 일은 뭐 하나님의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전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가정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 교회에서의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활은요,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직접 동참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자기 아들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가 참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도 바로 옆에 있는 강도, 그에게 복음 전해서요 함께 천국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에도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죽기 직전에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때에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년도 주제가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보내는 교회, 그게 내년도 목표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것은 예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이 예수를 주로 믿었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감.
그리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뭘 했어요? 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절을 했어요. 뭐요?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주로 믿고 예수께 바른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우리 주님께, 자기 아들 예수에게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최근 한 2, 3주만큼 이렇게 말씀 준비하기가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주로 저는 이른 아침에 이제 진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는 저에게 전화가 안 옵니다. 유일하게 전화가 안 오는 때인데,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제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기도하려고 두 손을 딱 모아서 딱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거우니까. 딱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쁘게 지낼 때는 그냥 이 나라가 어떡하냐, 이 나라가 어떡하냐 이러는데, 조용하게 기도 딱 하면 주여, 그냥 한숨만 나오고 나라를 생각하면 그냥 속에 뭐가 꽉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딱 걸려서 이게 뭐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내려가지가 않아요. 마음에 딱 걸려 있으니까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말씀 준비도 잘 안 되고, 묵상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꽉 매여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꽉 매여져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마음이. 근데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평안하게. 평안하라고 저는 설교하지만 저는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꼭 주십시오, 주여 성도들에게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설교 제목은 잡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정말 원하시는 일.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하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강 목사, 너는 가장 원하는 일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끼십니까? 깊은 기도 가운데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가끔 뜬금없이 딱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물어보실 때 제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딱 바로 대답했어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종이 원하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종이 원하는 것은 주께 더 순종하고 내 평생 주님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제 못난 인격이, 제가 너무 요즘 인격이 못난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사랑하면서 참된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가 막 정말 망설임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딱 섰는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있잖아요. 그 기도해도 되잖아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필요가 있으니까요. 막 그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 안 해도 괜찮겠구나, 그런 평안함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일 성탄 주일이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뜻깊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주로 바로 믿고, 또 이 주님을 바로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